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우리 탁구 가르쳐 주시는 신집사님도 계시지만 탁구를 배울 때 기본기가 제일 중요해요. 어느 운동이나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탁구를 치면서 우리가 남을 쉽게 이기려고 공을 돌리는 거라든지 잔 기술을 더 배우면 기본기를 안 익히고요, 나중에 꼭 한계가 옵니다. 그런 한계가 올 때 코치에게 가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답은 한결같습니다. 기본기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르치신 것들을 게을리하고 혹은 제대로 닦지 않으면서 신앙의 깊은 곳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매주 지키고 있는 주일, 바로 구약에서는 안식일로 지켰던 이 주일에 관한 것들입니다. 1년에 52번을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주일의 참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안식일은 무엇이고 주일은 무엇입니까? 또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을 지킵니까? 하나님이 왜 쉬셨습니까? 하나님이 피곤하셨습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 예배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등 여러 가지,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본다 할지라도 제대로 쉽게 답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이 주일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일은요, 주일의 정신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약으로 역시 돌아가야 됩니다. 구약에 자세하게 주셨던 내용들이 결국 신약에서는 아주 심플하고도 깊은 그런 의식으로 바뀌었죠. 대체되었죠. 그러나 정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 구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이 정신에 되는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공부해야만 주일을 의미 있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안식일이 왜 주일이 된지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은 첫 번째 멈추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자체가 사바스라는 단어인데, 사바스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중단하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식일의 정신은 하던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일을 멈추라고 하실까?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우리의 그 가치를 일하는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얼마나 능률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성과를 내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기준이 삼아졌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본의 아니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이 우리를 부리고 있게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바로 왕의 다 종이었을 때 그들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365일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멈춘다는 게 없었습니다. 쉼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멈추라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치가 어떻게 매겨지냐면 결국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소개해도, 서로를 알게 돼도 어떻게 되죠? 서로 곧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도 전에 무슨 일 하는지가 궁금해요. 돈을 얼마나 버는지, 직업이 뭔지,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저는 아직은 아닌데 자녀 두신 분들 그러죠. 이제 이성 친구 데려오면, 아니면 얘기하기 시작하면 뭐 물어보죠,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물으면 다행이고, 예, 뭐 하는 놈이야? 예, 직업이 뭐야? 예, 그래, 한 달에 얼마나 버는데? 이런 거 물어본다는 거죠. 그 친구의, 정말 네가 좋아하는 친구가, 새로 교제하게 된 친구가 예를 들면 어떤 성격의 사람이니, 뭘 좋아하니, 꿈이 뭐니, 비전이 뭐니,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래, 직업이 뭐니? 이거부터 물어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 속에서
자기를 증거하려면, 자기를 증명하려면 열심히 하루라도 더 일을 하고 더 열심히 살아서 남보다 높은 곳에 더 빨리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골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보다는 생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나눴죠? 무엇을 입을까 보다는 너희의 몸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므로 말하는데 너희는 쉬어야만 한다. 멈춰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5장 12절에는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그랬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과거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억해라. 너희가 전에는 애굽의 노예였다. 그럼 내가 안식일을 정해서 너희가 일을 멈추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그의 성과로 취급을 당하죠. 평가를 받죠. 하루에 나무를 몇 개를 패는지, 아마 벽돌을 몇 개를 만들어내는지 이것으로 철저하게 사람이 물건같이 취급을 당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 노예가 병들고 만약에 일할 수 없게 된다면 아마 그 이집트 사람들은 이런 멍청하고 쓸모없는 놈 하고 버렸을 것입니다. 평생을 400년 이상을 그런 인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다가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는 일하는 것으로 평가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사랑스러운 나의 백성이다. 일하지 않아도 너의 존재가, 너희가 누구냐가 나에게는 중요하고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들이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다.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어떤 일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너희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주님 안에서도 어떤 수고와 노력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이것을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은요 부려야 맛이라는 말이 있죠. 예, 돈을 많이 주면 많이 부려 먹어야 됩니다. 때로는 갑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악한 그런 기업인이나 어떤 사악한 주인이라도 자기 자녀를 그렇게 부리는 부모 보셨나요? 자녀는 다른 거예요. 자녀는 와서 좀 쉬라는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라. 이날만큼은 멈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멈추는 것이 끝이 아니라요, 두 번째는 쉬는 날입니다. 일을 멈추는 것에 집중하면 우리가 왜곡되게 지킬 수 있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처럼요. 그 사람들은 쉬는 것까지 가지 못하고 일을 멈추는 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안 멈추면 정죄했습니다. 안식일을 어긴 거야? 예수님이 주일에도 사역을 하셨죠. 사람을 살리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자리를 일어나 걸어가라 하십니다. 이게 모두가 다 안식일을 범한 것들이에요. 왜 범했냐면 그들의 온통 초점은 안식일에 하지 말 것에만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의 참 정신은 쉬는 것인데,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멈추는 일에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오늘 회사 일을 멈춘다, 거기까지만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럼 멈추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멈추는 데 법을 만들어요. 청소할 때 음식이 흘렀습니다. 걸레로 훔치는 건 되지만 그 걸레를 씻거나 빠는 거는 법을 어긴 거예요.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안식일에 난방 스위치를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작동하는 건 또 괜찮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자동문 사용을 금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 없습니다. 일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멈추는 게 아니에요. 농사를 질 때는 젖소에 젖을 짜는 것을 금한다. 그런데 젖을 안 짜면 젖소가 괴로운가 보죠. 그래서 젖소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이방인이 젖을 짜는 것은 가능하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젖소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온통 그들이 만들어내는 법이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에 다 국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정신은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 쉬셨고 우리들도 그 쉼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왜 쉬어야만 할까요? 땅도 쉬게 하고 동물도 쉬게 하고 너희도 무조건 쉬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피로하고 지치게 되고 번아웃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면 어떻죠? 성령의 열매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천하의 엘리야도 지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자신의 그 징후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쉼과 일의 균형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지치게 되면 어떤 일이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신앙적인 목표들이 갑자기 덜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런 기분 아시나요?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여전히 힘들고 피곤한 상태예요. 참 쉼이 아니었어요. 그냥 잠깐 몸만 여기 와 있을 뿐이에요. 어떻죠? 목사님들이 여기서 무슨 말씀을 전하건 어떤 찬양이 울려 퍼지건 어떤 비전과 목표가 선포되던 머릿속에 항상 우주에 혼자 앉아있는 것처럼 동떨어진 얘기처럼 들리고 먼 얘기처럼 들리고 그런 기분 아시죠?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쉬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일들이 인생의 걸림돌로 보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쉬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리더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시다가 쉼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말씀해달라고 합니다. 쉬었다 하면 됩니다. 쉬었다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맡겨진 일들을 오버하고 과로하고 그렇죠? 목사님들도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도님들도 목사님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 정도는 부서져야 좋은 목사님. 과로하고 교회에서 살고 기도 맨날 철야하고 그 열매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볼 것들이 있고 쉬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7년마다 한 번씩 땅을 1년씩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절대 너희가 망하지 않아. 너희는 쉬어야만 한다. 심지어는 동물들도 땅들도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만든 창조의 질서이다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은.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500년 동안 한 번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목민으로 살고 날마다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농경사회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눈이 뒤집혀졌어요. 야, 이거 봐라. 하루라도 쉬지 말고 농사를 지면 더 먹는다, 더 번다, 더 물건을 쌓을 수 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나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든요. 얼마나 많이 일해서 얼마나 많이 창고에 쌓는 게 남는 인생이다. 신도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비가 중요하게 됐어요. 비를 내리는 바알신, 땅의 신, 여신,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된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결국 세상의 성공과 물질, 지금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쉬어야 할 타임에 쉬지 않는다면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를 날이 온다는. 어떤 대가들이죠? 영적인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공 추구하고 나중에요 주님, 나중에 예배도 나중에 내 삶의 기반이 잡힌 다음에 신앙생활도 그때, 그게 되나요? 지킬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가 망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공만을 위해서 추구하고 죽어라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가정이 깨져 있습니다. 자녀들이 망가져 있습니다. 우리가 치르는 대가들이에요. 건강의 대가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건강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500년 동안 한 번도 땅을 놀리지 않은 것을 예레미야에서 와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계산하셔서 역계산하셔서 500년 동안 7년이 70번, 그리고 지키지 않은 절기의 날들을 합쳐서 환산해서 70년을 정확히 포로 생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항상 일했던 그들의 땅도 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확하신 분.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오래전인데요. 삼성전자, 삼성반도체의 높은 직급에 계신 분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신방을 갔는데 삼성반도체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초반에. 그러니까 쉬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24시간 풀가동에 주일날도 모르겠어요. 이 분이 장로님인지 뭔지는 몰랐는데 하여튼 우리 성도님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좀 주일도 지키시고 쉬시면서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쉬면 하루에 손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럼 열심히 돌렸대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뭐가 났죠? 반도체 파동 사건이 났습니다. 너무 많이 만든 거예요. 초과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값이 그냥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하더라는 거예요. 쉬면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헛수고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밤을 새고 날을 쉬지 않고 풀가동하고 오버타임하고 이 모든 돌린 것들이 결국 대가를 치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쉬도록, 일하면서 쉬도록 지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끼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일날 모아서 우리 고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당신이 먼저 쉬시면 본을 보이기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주신 날이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주님의 리듬을 따라서 쉬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사실을 모를 때까지는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건지 알았어요. 그냥 많이 하는 게 좋은 건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 미국 교회에 있을 때도 부흥이 막 일어날 때 교회에 늦게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7시, 8시, 9시까지 교회 남아서 재밌게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교회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8시쯤인가요? 문이 열리면서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딱 물으셨어요. 저는 어떤 칭찬을 기대했습니다. 또 칭찬해 주시겠지. 예? 이제 전에 7년간 한국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는 그런 게 칭찬이거든. 그런 게. 정도사 잘한다. 근데 첫 마디가 What are you doing, Daniel? 그러는 거예요. 너 뭐하니? 교회를 한다. 집에 가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 이렇게 오래 있으면 너희 집에 아이들은 누가 take care 하고 누가 돌보냐. 그래서 내 와이프 써니 잘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다음 말이 어느 날 써니 너에게 나는 당신을 떠날 테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가정을 돌보라는 거예요.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됐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잊고 무언가에 몰두하고 쉬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쉬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곤하셔서? 뻐근하셔서? 창조하시고 나셔서? 아니죠. 모든 창조물의 질서 속에 쉼을, 리듬을 넣어놓은 것은 왜 일곱째 날에 쉬셨죠? 바로 쉼이 목적이에요. 처음부터.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왜 인간을 창조하셨죠? 바로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만드셨고 그것이 이루어진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억하여 나와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 쉼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영원한 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것이 매 주일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 예배로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자, 창세기 2장에 안식일을 복 주신 이야기가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 주사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들어 올리다라는 말이에요. 자,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다른 날보다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다른 것과 separate 하셨다는,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을 먹는 그릇과 밥을 먹는 그릇이 다르죠? 간장을 담는 그릇이 다르죠? 다 그것대로 목적대로 구별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일은 주일의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죄송합니다, 지금 안식일과 주일을 섞어가고 있는데 왜 안식일이 주일이 되는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식일을 다른 날들보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 날에는 다른 날에 없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는데 그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은 이 날에 우리의 영혼이 고침을 받고, 이 날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이 날에 죄사함의 확신을 받고, 이 날에 하나님 우리 모든 무거웠던 심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쉼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한 주를 시작해서 한 주간을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또 피곤해하면서 주일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치유하시는 이 은총을 가지고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이 주일의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기본기가 무너지는 것이죠. 나쁜 체인이 돌아가는 것이죠.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것이죠. 이 주일의 예배부터 우리는 그 목적대로 성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과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동무들과 손님들까지 쉬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신약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유대인들은 어떻게 멈출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싹 사라지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시간.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가축들도 돌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땅도 돌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심령을 돌아보시길 바라요.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돌아보시길 바라요.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일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땡 지킨 것이 거룩하게 지킨 것입니까? 이 주일의 정신은 지난주에 예배의 정신도 있지만 오늘 안식일의 정신처럼 영혼을 살리는 날이라는, 영혼을 돌보는 날이라는, 내 영혼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안식일의 정신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즉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 이번에 골프나 치러 갈까? 아니, 난 예배하러 갈 거야. 난 크리스찬이야. 난 주일을 지킬 거야. 이번에 어디 여행을 갈까? 아니, 나는 주일 지킬 거야. 얼마나 멋집니까? 안식일은 소극적으로 일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분에게 속해 있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방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인텔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게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기도 제목 좀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너무나 놀라운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희 회사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대단한 기도 제목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을 감동했어요. 제가 주의를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와우. 빨리 높은 자리에 가게 해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나는 주의를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 전파도 아니에요. 내가 주의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와, 감동이 되었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아주 맛있는 맛집이 있는데 그런 집 있죠.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그런데 주일날 저 여러분이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 써붙였죠? 네, 주일은 쉽니다. 와우.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먹으러 온 나는 뭐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일에 말이 필요 없어요. 와, 이렇게 맛있는 집, 이렇게 잘하는 집, 주일은 쉰다. 와,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루를 더 일해서 돈을 얼마를 버는 거, 얼마나 더 빨리 성공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대의 표징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을 프라우드하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여러 가지 참 축복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럼 크리스찬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주일을 지키는가? 구약의 모든 해방, 구원, 역사, 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것을 사하신 사건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주일날 금요일에 돌아가셔서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이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로부터 자기를 분리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참 안식에 들어갔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됐다는 것을 믿고 증거하는 제자들이 지금까지 토요일에 모였던 습관에서 자신들을 구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인 주일 아침에 모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안식일을, 토요일에 모였던 안식일을 주일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하나님의 안식이 완성된 날이다. 그래서 지금도 어느 종교는 기독교는 잘못됐다, 개신교는 잘못됐다, 왜냐?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주일을 지키는가 하는 교단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사역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모든 구약의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자들이라. 주일이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완성, 제사의 완성, 예배의 완성, 구원의 완성, 우리 안식의 완성, 회복의 완성,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따진다면 우리는 아무 때나 드려야 되지 않나요?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갈라지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너희가 정했다면은 함께 지키라는 것입니다. 갈라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례도 한 가지 방법으로 지키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다. 그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초대교회 이후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지만, 안식일의 정신은 멈춤이요 쉼이요 거룩함이요 영혼을 돌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에 큰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이 날은 구별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날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힐링이, 회복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더블 블레싱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만찬도 그런 역할을 한대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것을 행하는 이유도 뭐라고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모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이제 현대교회는 매주마다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질 못하니까 이게 몇 번씩 하고 분기마다 하기도 하지만요, 초대교회는 매주 모였어요. 매주 모여서 떡을 떼었어요. 그게 뭘 증거한다고요? 우리가 주께 속하였음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그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임을 이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일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요, 우리가 크신 그분께 속하였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여 떡을 함께 뗄 때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사람들,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가 이 땅에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도 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